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습니다만은 로마까지 왔잖아요. 왔는데 쉽게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난관을 겪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보면 드디어 로마 안으로 들어왔대요. 가기는 가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최종적인 목적지, 여기는 로마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쉽게 오지는 않았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또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는데 독사한테 물려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런가 하면 그 멜리데 섬의 추장격인 보블료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까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알아 누워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또 드디어 바울이 로마 가까이 오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보디올이라는 항구에서 이미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잖아요. 바울을 이 교우들이 나와서 맞이하고 또 집으로 초청을 하고 일주일간 함께 교우들과 교제하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또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170리 거리까지 마중 나오고 130리 거리까지 마중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아피오 광장으로 마중을 나오고 트레이스 타브레네라는 여관이 많이 숙박시설이 많이 있는 그 장소까지 로마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마중 나온 이 장면을 보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을까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자기의 종을, 복음의 종을 위로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아주 확실한 복음 전파의 공식 하나를 확인할 수가 있지요. 복음 전파의 시종, 처음과 끝,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복음을 전하는 일, 땅끝까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의 실제 진행을 담당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은 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할 그런 때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그런 일들, 그런 일은 하나님이 어김없이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뿐인가? 사람이 할 일도 있다, 바울이 할 일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바울이 할 일이 있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다 주관하신 건 맞는데 그 와중에도 사람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일, 바울 소관인 어떤 일, 이런 것은 분명히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자, 그래, 맞아, 하나님 주권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나는 나설 필요가 없어, 잘못하면 하나님 일에 방해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 일에 관해서 그저 게으르고 나태한 태도를 지지하고 있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본문을 보면 바울이 로마 안으로 들어와서 16절 맨 첫 구절에 군인 한 사람과 바울을 이렇게 묶어서 따로 있도록 허락을 해줬대요. 자, 여러분, 허락을 해줬대요. 이게 허락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기본적인 환경과 여건은 우리 하나님 소관입니다. 사람 소관이 아니에요. 바울 마음대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허락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 군인과 죄수를 이렇게 묶는 거지요. 쇠사슬 한 팔을 이렇게 서로 묶고 24시간 교대하면서 감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군인들 영내에 있는 감옥에 있지 않다. 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감옥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제한된 장소 아닙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요, 복음을 마음껏 전파하기도 사실은 불편하지요. 바울은 그 바깥에 뒤에 보면 집을 세를 얻었어요. 돈을 주고 새 집을 얻어서 2년 동안 거기에 기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한 시간을 로마에서 2년 동안을 가졌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은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세요. 여기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시진핑이 통치를 시작한 뒤로 중국 선교사의 약 3분의 1 정도가 이미 비자가 안 나오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방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참 중국 선교의 문이 열린 것 같았는데 이제는 지금 현재는 그래요. 지금은 닫히고 있는 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국내 한국 안에 있는 다문화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땅끝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땅끝이 우리 옆으로 왔습니다. 땅끝이 우리 옆으로 왔대요. 그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이미 우리나라 안에 무려 190여 개국에서 온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체류자들이 우리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쪽 문은 닫으세요, 어느 쪽 문은 하나님께서 여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건들이에요. 그런데 허락을 받았대요. 바울과 고넬 한 사람만 따로 나가서 살도록 크게 마음을 쓴 거지요. 이런 여건을 하나님이 조성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성경 17절을 보니까 그 사흘 후 로마 안으로 들어오지 사흘, 온갖 난관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쉴 법도 한데 바울이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사흘 뒤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먼저 주도적으로 한 일 하나가 여기 소개가 되어 있어요. 뭐라는가 하면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자기가 묵고 있는 집으로 초청을 했대요. 이미 로마 안에는 제법 커다란 유대인 사회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 사회에 좀 존경받는 사람, 리더가 되는 이런 높은 사람들을 바울이 일부러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초청했겠어요?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그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먼저 만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태도를 보면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여곡절 끝에 로마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므로 나머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런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다. 본인이 먼저 이 사람들을 만나자고 요청을 했어요. 사람을 골라서 지도자들을 만난 겁니다. 자, 이게 로마에 살고 있는 비기독교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난 첫 모임입니다. 첫 미팅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 첫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첫 인상이라는 게 오래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첫 미팅부터 다짜고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소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소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 새로운 도가 유대인들에게 반대를 받는다는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부정적인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합해놓고 바울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 성경 보면 어떻게 해서 자기가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제법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처음 만난 이 사람들에게 동족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동족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을 이렇게 해요. 17절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여러분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그야말로 따뜻한 마음, 다정한 마음을 담뿍 담아서 여러분 형제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과 규례, 이런 것들을 무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이 있는데, 여호와 신앙으로 인한 근본 정신,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 근본 정신을 결코 배척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진솔하게 정직하게 마음을 담아서 자기의 입장을 처음 만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모험을 해서 결국은 로마 사람들에게 온갖 핍박을 가하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자기를 죄수로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맡아서 가전신문을 다 했는데 아무 죄목도 해당이 안 되고, 또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무 잘못이나 흠집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석방을 하려고 석방해 주기 위해서 몇 번이나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워낙 반대가 극심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차라리 감옥 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하고 밖에 나가면 암살단이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여기 19절에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내가 마지못하여 어쩔 수 없이 가이사 황제에게 내 건을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동족이 미워서가 아니고, 내 동족을 고발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내가 여기 로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온 경위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면 바울이 매우 중요한 표현 하나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초청하였다. 너희를 보고 직접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혼자 뭘 이렇게 떠들고 이런 게 아니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대화하려고, 소통하려고, 공감을 주고받으려고,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먼저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하고 있는 일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와 좋지 않은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소문,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선입견,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음 전파의 방해 요인이 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선입견이 좋지가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이미 닫혀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사전 작업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전 작업.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안 들려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리라. 여러분, 그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들긴 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리라. 근데 바울의 이 자세, 바울의 이 하고 있는 일들, 바울의 이런 사전 작업, 복음 전파를 위한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그게 사실은 매우 안이하고 매우 나태하고, 그리고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런 마음가짐일 수도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저는 이게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와 복음과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 선입견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편견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됩니까? 얼마나 큰 손해가 됩니까? 자, 여러분, 우린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구별해 볼 수가 있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지요. 불신자들이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안 믿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안 믿고 싶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기본적인 자세가 안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교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 이게 얼마나 좋은 호재입니까? 안 믿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분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역사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문제는 늘 과장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개신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부네, 헌납이네, 아니면 무슨 봉사네, 이런 것들 참 많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일을 해서 그렇게 떠들면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상당히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다 묻혀버립니다. 교회가 하는 좋은 말, 좋은 이런 행위들, 이런 건 매스컴을 못해요. 매스컴이 그런 것을 부각시키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나쁜 말은 이게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그리고 크게 말하는 것 아닌가. 지금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첫 만남이에요. 첫 만남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런 뭔가 하면 딱 한 가지, 자기를 소개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법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일부터 하고 있다. 마음을 열고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얼굴을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여러분들을 초청했노라. 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았다. 이게 복음 전파의 전략상으로도 대단히 필요한 이런 사전 작업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번째 미팅입니다. 그 다음 모임이에요. 그 다음 모임에서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 모임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사람들이 날짜를 정했어요. 바울이 언제 한번 더 오세요, 바울이 정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스케줄을 잡았대요. 이 사람들이 날짜를 잡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기거하고 있는 그 셋집에 왔대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첫 번째 미팅에서 이 유대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그 바울이라는 사람 소문도 안 좋더니 만나보니까 역시로구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네,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어, 이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기가 어렵겠어 라고 만일 소문을 냈다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근데 만나서 바울이 진솔하게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모종의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어볼 만하다. 또 이 사람이 전하는 그 새로운 도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돌아간 뒤에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갈 만한 사람에게 전파를 했겠지요. 한번 가보자고, 들어보자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였대요. 자,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바울이 그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만일에 첫 번째 미팅에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하고의 참 상호 신뢰하는 이 관계를 쌓고
이런 사전 작업이 없었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한두 시간도 아니에요. 우리 예배 한두 시간 드리는 것도 뭐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하루 온종일 바울이 혼자 강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걸 고스란히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다 들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모임을 통해서 이 새로운 도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리에 꼬박 앉아서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의 종인 복음 전파자인 바울은 절대 서두르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사전의 준비 작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말이죠, 이게 이제 등록을 하신 분들 통계를 내보면 등록하신 분에게 반은 관계전도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살고 있는 누구, 이웃집 누구, 학교에서 만난 누구, 어디에서 만난 누구, 나하고 이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미 남서로 은혜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이미 형성된 관계의 바탕 위에서 이 사람을 교회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관계전도예요. 여러분, 그 노브르사 노부카 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2년 4개월 동안을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신방하고 함께 기도하고 2년 이상 공을 들인 다음에 비로소 설립 예배 교회를 우뚝 세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이제 좀 복음 전파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거의 마지막 지점까지 다 왔어요. 그런데 복음이 매우 중요하고 복음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이 분명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전하지 않았다. 불도저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상대방은 아직 마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온갖 나쁜 선입견과 오해로 가득 차 있는데 그저 처음부터 입을 열자마자 들으라 이 죄인들아, 이런 태도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만일 그런 태도라면 어떻겠습니까? 결과가 오히려 역효과가 났겠죠.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이 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이겁니다. 가지고 있는 결론은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모시고 오는, 끌고 오는 이 아니고 모시고 오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가만히 보세요. 어느 때인가 환경이 열려요. 여건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을 들어야 할 상대방 마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다분히 우리의 소관이다, 우리의 지혜다,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된다, 우리가 그 부분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건 우리의 할 일이다, 이 말이죠.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안 보고 소문만 들으면 좋지 않은 소문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점점 더 깊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나서 직접 또 만나보면 많이 다르거든요. 이 사람 만나보니까 그렇게 소문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그래서 만나서 너희를 보고 함께,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일단은 함께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이 겸손한 태도, 열린 마음,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공감,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거지요. 이게 필요하다. 여러분, 바울이 유명한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되고 내가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내가 굴었대요.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카멜론처럼 변신을 했을까요? 오직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요. 보다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모쪼록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처럼,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처럼
무슨 벨이 없어서 이런 사람이겠습니까? 기회주의자라는 소리겠습니까? 사람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의 선입견을 미리 고려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여 나를 맞추어 나가노라,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그저 다짜고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두려워지지요. 근데 관계를 먼저 맺고, 그러니까 인사라도 좀 잘하고, 평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마디라도 좀 물어보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관계를 잘 이렇게 맺는 일,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부탁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부탁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전 작업을 통해서 결국 효과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